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뭘 빼놨어요?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대충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심판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그 소멸하는 불인 것을, 심판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떤 마음으로 경건함과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야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꼭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야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있고 영원한 심판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 그것이 야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내가 안다 해서 그냥 듣고 보고 배워서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을 경험한 것처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축복자들, 믿음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삼가 말하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삼가 말하신 자를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땅에서 경고한 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아멘.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들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선히 여기셔서 모세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 거역한 자들을 광야교회에서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해내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한 개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의 그 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예법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신 사건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같이 땅에서 말하시는 자의 그 말을 거역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판받았다 안 받았다?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마라 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병이 낫고 회복될 것이다. 쳐다본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다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나무장대가 십자가잖아요.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왜요? 그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분바돼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죄악 중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자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게 하신 것 같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품바되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언제든지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다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처소를 향해 나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비치고 밝히 보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영광에 나가게 하는 증거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말씀하신 자를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역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그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또한 믿고 또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임박한 진노는 반드시 지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세상 만물을 통하여 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옥 불에 던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불에 던지는 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터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게 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는 자는 알곡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고
그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신 분이고 불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드는 것은, 키는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도구잖아요. 옛날에는 키를 갖고 알곡과 죽정이 골랐잖아요. 돌을 골라냈잖아요. 그같이 이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다 어디에 있어요? 타작마당에 있어. 내가 알곡되면은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죽정이면은 어디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는 알곡되기를 힘쓰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는 알곡이고 어디는 죽정이고, 알곡 같은데 뭐가 죽정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하고 변화시키고 알곡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은 한번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고 죽정이는 죽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정이 같은 사람이 알곡될 수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알곡될 수도 있고, 알곡 같은 사람들이 도로 죽정이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주께서 오라신 그때에 알곡되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 복음, 천국 비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을 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떨며 두려움을 받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펴라고 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겠어요? 에휴,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더 나아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낮추실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쭉 보고 말씀하신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평탄한 길로 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그리고 간 사람이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앞에 12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뭐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원하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너희가 그 생명을 얻는 길로 영광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영광의 길을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길이 내가 혼자 가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가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와 동행하면은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는 어디로 가자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전우장 계시면 있잖아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어디 가자고요? 아니 목사님 넓은 문 놔두고 왜 너 좁은 문으로 가자 그래요? 근데 그 좁은 문이 뭐로 가는 길이라?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이란 것은 잠시 있다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죽더라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많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광야교회 생활하는 과정도 그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영광과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뭐가 나타난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괜찮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강단에서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떨며 두려움으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아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된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증거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도 오직 하나님 한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땅의 분복이지 그것이 본복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본복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달려가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봅시다. 7장 15절부터 다시 시작. 거짓산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 기라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포도 또는
동경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떤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고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연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나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주와 함께 간다.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언제? 그날에. 그날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종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였지 않습니까? 내가 권사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행하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아니하면은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은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천국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밭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래요.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이 좋은 씨,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멘.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잠께 받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이 되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고 고난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올 때는 그것에 이끌려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좋은 씨 바로 생명의 말씀 또한 세상 일락과 재리와 유혹에 막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한 사람을 아는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씨 뿌리는 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냐.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그 밭은 누구 밭이에요? 자기 마음 밭이에요. 내 마음 밭이에요. 뭘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씨 받았어요. 아멘.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면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뭘 뿌린다? 사단이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 뿌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교당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좋은 씨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씨가 그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이 뭐 한다고요? 잘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갖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주실 때 내가 주스꾼은 그에게 말하되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에 사들게 단으로 뜯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봐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보고 착각하기 좋아요. 아니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뿌리지 않은데 뭐 지금 걷어쓰면 어때요? 예? 곡식은 뭐 그냥 지금 걷으면 되죠. 놔두면 되죠. 지금 가라지를 뽑아야 곡식이 더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곡식과 가라지가 진짜 곡식의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지금은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지금 덧뿌려져 갖고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자랐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수시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때까지 갔을 때 곡식되지 못하고 가라지 된 사람은 그날에 다 거두어서 지옥불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곡식되기를 원하고 알곡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리니까 아니다 놔둬라. 너희가 지금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곡식 될 수 있다. 아멘. 지금 곡식인 줄 놔뒀는데 나중에 그것이 가라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멘. 볼까요? 30절 먼저 보고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풀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언제? 추수 때에. 추수 때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라진지 곡식인지를 주님은 분별하셔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좋은 씨를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밭에 좋은 씨.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줘서 우리가 가라지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다는 겁니다. 아멘.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언제? 세상 끝에. 우리 인생이 끝날 그때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디에 두는다고요? 풀무불, 용광로 같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꿀며 이를 갈. 아니, 용광로 같은 불에 들어가면 죽으면 끝이죠. 근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멘. 우리 혼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와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같이 영원토록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만 느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영원한 영천국에 들어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과 애곡도 없고 다시 사망, 죽음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는 자라고 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러면 그때 의인들이라 했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곡식이고 알곡이잖아요. 곡식이 뭐라고요? 의인들이라.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예요. 그 사람들은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 천국의 복음,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주는데 내어주리라.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나중까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중까지 견뎌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힘이 세고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가운데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품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세상 환난과 핍박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도 있죠. 강도가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영혼을 심판하시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한다고요?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관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멘. 세상에 아무리 큰 좋은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에이,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자기 식구, 자기 환경 바라보고 살면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신념과 삶과 믿음을 늘 돌아보며 믿음의 현주소를 바로 세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라고 내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말씀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라요? 말씀에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라 하신 말씀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절제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의 참여한 자가 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 우리 목숨을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알게 하노니,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대로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못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을 갖고 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복음을 통하여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피로 구속 고치 사함받고 저와 여러분 전에는 죄 가운데 지는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어둠에 지는 빛 가운데 나타나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예수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 그 말씀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주와 동행하며 그 함께 길 가며 그 영광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함께 주의 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결단과 신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 거역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지금 들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 하물며 하늘조차 하나님의 본체지 않은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경고하신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일까 보냐. 그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든요. 이제는 약속하여 갔어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요. 땅을 진동하는 상황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큰 번개와 우려와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떨며 두려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도둑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었는데 또 한 번 주님이 오실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다.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연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한다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창조되어진 것들은 만든 것들은 뭐한다? 변동될 것이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할렐루야.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하는 겁니다. 뭘 받자고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위하여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섬기라. 할렐루야. 기쁘시게 섬기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에 불의 심판을 받을 겁니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명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